1장 57절에서 6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도록 할게요. 신약 성경 맨 첫 번째 책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돌아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다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아멘. 자, 연속 설교로 네 번째 시간 예수님의 무덤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에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다 같이 오전에 확인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전 예배 후에도 여러분들 식사하시면서 또는 찬양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시면서 예배당에서 잠시 이렇게 혼자 앉아서 기도하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떠한 폭력도 그 인생 속에 없으셨고 또 입에 어떤 거짓도 없으신 정말로 죄가 없는 분이라는 사실이 그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조용히 한번 묵상해 보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주일날 오셨다면은 성도님들과 이렇게 교제하는 것도 봉사를 함께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잠시라도 꼭 부탁드리는 것은 들은 말씀을 혼자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봉사로 어려운 분들은 꼭 주일 예배 사역이 마친 후에 집으로 돌아가셔서라도 이런 시간을 가져보셔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 다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 한번 집중해 볼게요. 죄가 없는 사람,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에게 어떤 폭력도 입에 거짓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세상에 정말로 이 세상 속에 사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막 힘 있는 자들에게 막 핍박받다가 결국에는 죄가 없는 것이 밝혀진 사람들을 보고 막 감격하잖아요. 야, 무죄하다. 정말 저 사람이 의로웠구나. 진실을 말했던 거구나. 막 감격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무죄하다고 말하는 그 어떤 사람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옛날 우리 학생들이 읽었던 옛날 어떤 위인 전기에서 나오는 그 어떤 위인보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말 저 사람 도덕적으로도 인격적으로 훌륭하다 말하는 그 어떤 사람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자기 죄에 대해서 직접 처벌을 다 받아야 된다면요, 죄인인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양 옆에 있는 강도들처럼 어떻게 될까요? 다른 죄인들과 같이 못 박혀 죽어야 되고 또 죄인들이 묻힌 무덤에 이렇게 던져져서 썩음을 당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못 박아 죽임당하셨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들 예수님의 죽은 시신을 누구와 마지막에 있게 하셨죠? 예, 죄인들이 아닌 부자의 무덤에 있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오전에 확인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부자의 무덤으로 묻히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죠? 하나님께서 왜 그 일을 하신 것이죠? 바로 아들 예수님이 정말로 모든 삶에 폭력이 없고 입에 거짓이 없는 무죄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확증해서 보여준 사건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누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성경 읽는 사람들이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 죄인밖에는 봐본 적이 없는, 죄인밖에는 본 적이 없는 이 세상이 우리 모두에게 지금 이 진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참으로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부자의 무덤에 묻히게 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정말 그런지 우리 이사야서 53장 9절 제가 준비한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한번 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악한 자들과 함께 무덤이 지정되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부자와 함께 있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는 어떤 악행도 행하지 않았고 그의 입술에는 어떤 거짓도 없었기 때문이다. 아멘. 설명할 동안 잠깐만 띄워놔 주세요.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악한 자들과 함께 무덤이 지정되었다라고 하잖아요. 오전에 설명드린 대로 악한 자들, 복수로 되어 있어요. 다수죠. 1명 이상, 2명 이상의 사람, 2명 이상의 사람.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 악한 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좌편과 우편에 달린 강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그러나 그의 죽음은, 두 번째 줄 보시면 그러나 그의 죽음은, 예수님의 시체는 단수로 이제 뭐라고 합니까? 부자들이 아니에요. 부자와 함께 있게 되었다라고 이사야서가 지금 예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단수로 표현된 한 부자가 누구였습니까? 이사야서만 볼 때는 어느 주석가들처럼, 성경을 해석하는 주석가들처럼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그런 거지만, 예수님의 성취된 것으로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요 바로 이 한 부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누굽니까? 바로 아리마대 출신 부자 요셉이죠. 우리가 그것을 오전에 확인했어요. 오늘 마태복음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본문의 그 인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우리를 위해서 오실 구원자가 장차 죄인과 함께 죽게 될 것이지만 곧 어떻게 된다고요? 부자의 무덤에 있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게 하시고, 그로부터 700에서 800년 가까이 있는 후에 이 일을 역사 속에 이루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아리마대 사람 부자의 무덤에 묻히신 사건이 이사야서 말씀의 성취인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냥 십자가 뒤편에 시신들과 함께 그냥 널브러뜨려서 악인들과 함께 죽게 해서 부활하게 하시지 않고 왜 이런 부자의 무덤에 넣으셨는가? 그 이유가 선명하게 우리 가운데 좀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과 그의 죽음이 바로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것입니다. 바로 이 부자의 무덤이 갖는 첫 번째 의미가 이것이에요. 예수님의 순종과 그의 죽음이 의롭다고 인정받은 거예요. 바로 죽은 예수님의 삶, 그가 옳았다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실 예수님의 삶을 비웃지 않았습니까? 기적을 일으키고 배불리게 사람들을 먹여주고 병을 고쳐줄 때는 막 환호하고 막 즐거워하다가 예수님께서 정말로 원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가르치시고 전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라 가르치시고 막 이럴 때는요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폭력을 행하지 않고 힘을 사용하시지 않고 입에 거짓이 없으시고 어느 권력자처럼 행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여 살아간 그 삶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인정하신 겁니까? 부자의 무덤에 있게 하셔서 그가 옳았다, 그의 삶이 옳았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인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순종과 사랑이 의롭다라고 악인이 아니라 부자의 무덤에 묻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후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첫 번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악인들과 함께 묻히게 해서 죽은 후에도 죄인으로 낙인을 찍을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전혀 그 생각이 아니셨죠. 부자의 무덤에 두셔서 죽은 예수님이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시려고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59절에서 60절 한번 보실까요? 59절에서 60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시체를 어떻게 합니까? 깨끗한 이 세마포로 쌉니다. 죄인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보면은요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와서 귀한 향품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함께 장례합니다. 게다가 부자들이 사용하려고
미리 파놓은 가족 묘실을 아무도 써보지 않은 새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그렇게 계시게 하는 거예요. 죄인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섬김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사건은요 우연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냥 부자들이 어떻게 하다가 그냥 예수께 감동해서 자기 무덤을 내줬다,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 그 놀라운 부활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공식적으로 먼저 죽은 아들이 의롭다라고 이미 선하신 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로 높아지기 이전에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부자의 무덤으로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봐라, 이걸 봐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이 죽은 후에 왜 이런 부자의 무덤으로 곧바로 의롭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알게 하신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청년들도, 우리 학생들도,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긴 해요. 부활하긴 부활하시는데 어디서 부활하냐면요 저기 막 시체들이 막 쌓여 있는데, 흉악한 범죄들이 막 쌓여 있는데 그 시체 더미를 막 이렇게 비집고 막 나오시면서 막 피 버벅대시면서 죄인들과 함께 그 틈에서 나와서 내가 부활했다, 내가 구주다라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 사람을 의로운 우리의 구주라고 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아들을 존경받는 부자의 묘실에서 부활하는 의로운 분으로 준비시키신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저 죽임당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신 저 아들 예수의 죽음이 존귀한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비웃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묘실을 준비하신 겁니다. 심지어 반대자들마저도 예수님께서 부자의 무덤에 안치되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다시금 생각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이렇게 하셨다면, 정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의 고난과 죽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이셨다면, 이 예수가, 우리가 죽인 그 예수가 정말 우리의 구원의 근거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시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훗날 예수님의 부활로 금방 말씀드린 이 생각은 너무나 확실하게졌죠.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도 예수님의 죽으심이 미련하거나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의롭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겨주신 것을 정말로 확실하게 오늘 믿어주시고, 정말 그게 맞다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구원이 더욱 확실해진 것을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의로운 자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것이 확실하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구원은 더욱 확실한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구원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볼게요.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가 크냐 작냐,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가 작냐 크냐, 그게 구원의 확실한 증거가 아닙니다. 많이 흔들리잖아요. 특히 우리 청년의 시절에 굉장히 많이 흔들리잖아요. 여러분 한 주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삶을 보고 내 생각을 보면서 내가 과연 구원받은 사람인가? 예배의 태도를 보면서 내가 과연 이런 구원받은 사람이 맞을까? 여러분, 근데 그 믿음의 크기가 여러분의 구원을 확실하게 붙들고 만드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십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대신해 죽음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예수님께서 의롭게 인정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이 누구 때문에 확실하다고요? 나의 믿음의 크기 아니라 의롭게 인정받으신 예수님 때문에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주간 약하고 흔들려서 어려울 때도 우리가 다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신앙인이 어떻게 다시 일어나요? 내 삶에 갑자기 일이 잘 풀리고 막 형통한 일이 일어나서, 아니에요. 그건 그럴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왜 그런지는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연약함에도 나의 구원의 근거이신 예수님이 의롭게 인정받으셨고 그 의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기 때문에 나도 구원의 은혜가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주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실수해도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나를 구원한 걸 후회한다라고 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일을 믿는 거예요. 의로우신 심판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의롭다 선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여전히 의로운 자로 여겨주신다는 사실을 기뻐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무덤이 갖는 의미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이어서 부자의 무덤에 묻힌 의미를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통제권이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통제권이 누구에게만 있다고요?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자의 무덤에 묻힌 사건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자, 다시 한번 이사야서 53장 9절 말씀, 처음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사야서 53장 9절 보세요. 그는 악한 자들과 함께 무덤이 지정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누가 한 겁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물론 하나님의 이면에 섭리가 있었지만 사람들이 예수를 죄인으로 정죄하고 영원히 죄인으로 그렇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줄, 그러나 그의 죽음은 누구와 있게 되었습니까? 부자와 함께 있게 되었다.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 구절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읽어내세요. 뭡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지정하고 통제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으신 예수님을 그대로 사람들의 의도대로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를 부자의 무덤에 함께 있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자신의 새 무덤에 귀하게 모시게 만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던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제하려고 했잖아요. 자신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 있다고 믿었어요. 얼마든지 그를 죄인으로 만들어서 처리해 버릴 수 있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도 자신들 손에 쥐어서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다고 그렇게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요, 자신들의 손을 더럽히지 않고 손쉽게 코 풀려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이 예수를 함부로 죽였다가는 밀란이 막 일어날 것 같으니까 저 로마 황제에 반대한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런 식으로 누명을 씌워서 정치범으로 몰아서 빌라도 총독의 손에 의해서 죽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빌라도 총독 손에 있기 때문에 이젠 자신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자신들 꾀로 분명히 예수를 이방인들 손에 죽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통제할 권한이 없어진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부자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더니 예수님의 시체를 내달라고 하고 데려갈 수 있는 예상 밖의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이걸 보고 가만히 있을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죠. 얼마나 영악한데요. 빌라도에게 요청해서 군인들을 이 요셉의 무덤 앞에서 지키게 만들고 제사장들이 직접 가가지고 무덤을 임봉해서 누구도 빌라도의 허락 없이는 못 열게 만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건을 잘 보면요, 분명히 예수님의 죽음이 저 예수를 죽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통제권이. 성경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그 시체의 소관이 저들을 부추겨 죽인 저 마귀, 곧 사탄에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죽음 자체가 예수님을 집어삼키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대처하기 어려운 일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예수를 죄인들과 함께 구덩이에 묻히게 했어야 하나 계획이 어긋나기 시작해요. 오히려 예수가 정말 살아있을 때 말했던 대로 부활할지도 모른다라는 막 생각이 그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62절부터 66절에 이 상황이 자세하게 말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 겁니까? 예수님께서 저 죄인들의 손을 빌어서 마귀의 계획마저도 사용하셔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손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죽게 하셨지만, 허락하셨지만, 이제 예수님의 죽은 후부터는요, 저들에게, 마귀에게 아무런 권한이 없게 된 겁니다. 아무런 권한이 없게 된 거예요. 저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제할 수 없게 된 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누가 예수님의 죽음의 통제권을 갖고 계신 겁니까?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사실 처음부터 그러셨지만 하나님 아버지께만 있다는 사실을 이 역전된 사건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명을 잃어버릴 권세도 있다고 말씀하셨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한 걸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제하셔서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 악한 계력이 더 이상 예수님께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놀라운 구원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찬양하신 것처럼 사망의 권세가 깨어졌다는 겁니다. 그 사망의 모든 통제권을 하나님께서 쥐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을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통해서 하셨죠? 57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7절입니다. 본문 시작.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아멘. 요셉, 곧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된 요셉의 손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악인들, 죄인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또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앞에 화면 보셔서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동일한 이 본문 말씀들을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5장 4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그 다음 말씀 누가복음 23장 51절 시작.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에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성도 여러분 보세요. 죽으신 예수님의 거룩한 몸, 우리를 위해 완전한 제물이 되신 그 몸을 악인들의 손에 있지 않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자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의 시신이, 예수님의 죽음이 오직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로 믿게 하시는 아주 놀라운 소식, 아주 기쁜 소식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짧은 말씀 안에서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이 말씀에서는 아직 부활이 일어나지 않은 시점이지만 이 요셉을 통해 준비하신 이 부자의 무덤을 통해서 우리는 먼 데까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걸 바라보게 하신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위해 순종하신 예수님을 죽음이 가둬둘 수 없다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아버지를 위해 순종하신 이 아들을 죽음이 가둬둘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자 요셉의 무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게 만드는 바로 그런 무덤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아름다운 무대 소품과 같아요. 죽음이 예수님을 가둬둘 수 없다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의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치 여러분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때로는 영웅을 막 드러내기 위해서 영웅이 비참한 패배를 막 겪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비참한 패배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뒤에서 역전돼서 악을 이기는 일을 더 빛나게 만드는 것처럼 이 부자의 무덤 역시 죽음이 결코 예수님을 가둬둘 수 없다는 것을 기대하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소품이라는 거예요. 커다란 무대에서 영화의 감독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해서 그 옆에 조연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이 부자의 무덤 역시 죽음이 결코 예수님을 가둬둘 수 없다는 것을 기대하도록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 빌라도, 폭력과 죽음마저도, 마귀도 예수님을 썩어 없어지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 다시 죽을까요? 그렇지 않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죽음을 통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성령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실 것을 이렇게 예언했었어요. 우리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을 앞에 준비된 말씀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 오시기 전에 수천 년 전에 다윗 왕이 했던 말씀이죠. 그러니 여러분, 요셉을 통해 준비한 이 부자의 무덤은요 마귀의 계획에는 원래 없던 겁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악랄한 계획에는 없던 일이에요. 빌라도의 계획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은 마귀 자신이 이길 줄 알았어요. 그게 마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저 인간만 죽으면, 저 존재만 죽이면은 인간들을 여전히 영원히 자기 손에 붙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마귀입니다.
예수를 죽이면 자신들이 영원히 이길 거라 여긴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부자의 이 묘실은요, 이제 그들에게는 아주 불안한 일이 됐습니다. 자신들이 계획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불안한 징조와 같은 일이 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마귀와 저들의 계획을 깨뜨리신 것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통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이 부분을 직시하셔야 돼요. 따라서 기억하세요. 더 이상 죽음은 원수 마귀의 절대적인 무기가 아닙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죽음은 예수를 부인하고 죽이려 하는 마귀 편에 있는 악한 자들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막 마귀가 사람을 막 죽이고 다니고 마치 죽음의 권세가 마귀에게 있는 것처럼 부리고 다니잖아요. 영화에서, 웹툰에서, 만화에서.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모든 권세는 아버지께 있습니다. 죽음은 예수를 부인하고 죽이려는 마귀의 편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저들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실이, 지금까지 들은 이 사실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가슴 뛰게 만드는 일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해서 죽은 예수님의 시체를 더 이상 사망이, 마귀가 통제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순종하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예수님께서 순종하셔서 치료하시고 낫게 만드시고 허물을 가려주시고 의롭게 해주신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죽음도 역시 누구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그걸 보라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께 이런 일이 일어났다가 아니라 그래서 그 일이 나에게 무슨 상관인데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안 죽게 만든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죽음이 결코 멸망으로 가게 두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음이 여러분을 삼키게 두시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설령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순종하다가 폭력도 거짓도 없는데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거나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다가 막 죽임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정말 그런 일 없으면 좋겠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누가 여러분의 죽음을 귀하게 여겨주십니까? 누가 여러분을 사탄의 손에서 안전하게 지키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의롭게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죽음을 통제한다는 이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몰라요. 악인들을 악인의 무덤에서 부자의 무덤으로 옮기신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이 부자의 무덤의 의미들을 알았다면은 이제 정말 중요한 믿음과 적용을 이제 마지막으로 갖기를 원해요.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이제 내 생명을 아끼지 않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딱 이 한 가지 반응밖에 없는 거예요. 앞에 이 두 가지 말씀드린 무덤의 의미, 정말 예수님을 의롭게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죽음의 통제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이 진리 앞에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제 나도 내 생명을 아끼지 않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정말 귀하게 여기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까? 내 생명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두렵고 부담스러운 얘기,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귀하게 여기라 말씀드렸는지 우리 성경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58절 말씀입니다. 본문 5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하거늘. 아멘. 요셉이 가서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이건 이상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조금 더 알도록 우리 요한복음 말씀에 이 해당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볼게요.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천천히 한번 이 말씀 읽어볼게요. 19장 38절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요셉은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당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는 있지만 사람들이 두려웠어요. 여러분, 부자도 두려움이 많습니다. 가진 게 많아서 더 두려워요. 엄청난 부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평판이 두렵죠. 잃을 게 많거든요. 존경받는 유대 공회원이니까 드러내놓고 예수를 섬겼다가는 공회원 자격 박탈입니다. 쫓겨날 형편이에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읽으신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나도 예수 믿는 것 드러내면 나도 저렇게 죽을지 모르겠구나. 끝까지 숨기자. 믿는 척하지 말자. 마음을 주께서 아시면 됐지. 그렇게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당돌하게 내어달라고 말한 것은요,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내 생명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나의 세상 권세를 버렸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겠다는 분명한 믿음의 결단이 바로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내가 세상으로부터 끊어져도 죽임당해서 예수님과 함께 저 묘실에 묻히는 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여기는 마음이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 안에 일어난 거예요. 내가 차라리 죽어서 저분과 함께 묻히고 말지, 내가 그걸 가장 영광스럽게 여겨. 이 마음이 있는 겁니다. 물론 그가 이렇게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능력으로 정말로 이제는 믿는 이 요셉의 마음이 정결해졌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저 마음만, 생각만 예수님 말이 옳지라고 생각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참된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결단할 때가 옵니다. 결단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연약하고 자랑할 것 없는 의지와 선택이겠지만 이제 내가 내 목숨도 아끼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할 때가 우리 모두에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평안히 믿고 아무런 위협이 없을 때가 아닙니다. 신앙의 위기 정도가 아니라 인생의 송두리째 뽑힐 만한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우리 청년들, 우리 초등부 친구들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에게 요셉과 같은 이런 믿음을 일으키기를 원하고 계세요. 어떻게 들리십니까? 두려우십니까? 분명히 여러분에게 믿음을 일으키실 겁니다. 이 요셉과 같은 믿음을요, 단단하게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일꾼으로 여러분 훌륭하게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게 편한 때에 그렇게 여러분을 결단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인생 중에 예수를 부인해야만 할 것 같은 때에입니다. 누군가에게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게 되고 아주 큰 손해를 봐야 할지 모르는 그때 결단하게 만드실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장년 여러분, 모든 분들 기억하세요. 예수님 대신 돈과 생계와 명예를 선택해야 할 것 같은 그때입니다. 그때 여러분 부디 오늘 말씀을 성령의 은혜로 기억하시기 바라요. 지금 이 순간 이 부자의 무덤에 예수님이 계셨던 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순종하기 위해 폭력을 행하지 않으셨고, 입에 거짓을 행하지 않은 예수님을 의롭다고 여겨주신 부자의 무덤을 기억하시고요, 죽음의 통제권이 마귀나 죽음 스스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정말로 여러분에게 믿어져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죽으심을 가장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 순간이 온다면은요, 그런 결단할 때가 온다면은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정말로 주를 위해 드릴 수 있는 참된 믿는 자로 서게 되는 영광스러운 경험을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예수님을 참되게 따라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 슈야, 우리 어디로 달려가고 있지? 굉장히 설교 잘 들어요. 어디로 달려가고 있지? 우리 권사님, 우리 어디로 달려가고 있죠?
무덤을 향해 달려가고 있잖아요. 다 입을 벌리고 있는 무덤을 향해서 우리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갓 태어난 아기들도 무덤을 향해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무덤이 어떤 무덤이길 원하십니까? 예수님 따라 폭력을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순종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의 의로우심만이 드러나는 무덤이 되길 원하십니까? 사망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나의 죽음도 통제되고 영생의 부활로 일으키시는 그런 죽음을 향해 우리가 함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영광스러운 마지막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 죽으심 앞에 여러분을 기쁨의 제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돈이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드리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요. 그래서 참으로 주와 함께 죽음마저도 이기고 참으로 사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86장입니다.